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에 보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눈치를 채시고, 지금 로마의 속국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믿음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거기에 동조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들을 보내고 인사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고 거의 강요를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제자들도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혼자서 베세다 광야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기에 재촉했다는 22절의 단어가 억지로 그렇게 시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보면 얼마나 상황이 좀 다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을 상세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추겨서 임금으로 삼는 반란이 만약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야 될 중요한 과업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 또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 보내고 혼자서 한적한 산에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기도의 여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있을 때에 이 성균관 대학교 뒤에 산에 올라가서 한 7년 정도 학창 시절에 기도를 했는데요. 야, 이 기도를 산 기도를 할 때에 오는 그 능력이 엄청 대단합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 이제 서성이 신사원 박사님이 그 어릴 때 자기가 묘양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중고등학교 때에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은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실천을 옮겨서 한 7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야, 그 처음에는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바시락 소리가 나고 이러면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야성이 생기면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내려와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법대 로스쿨이 생긴 그 자리인데,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이 이게 창경궁하고 딱 비원 떨 있는데 거기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테니스 코트장이 아주 좋았어요. 내려와서 테니스를 치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네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소리를 내서 창경궁 뒤로 감사원 쪽으로 넘어가는 산 위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가 이제 밑으로 막 내려가니까 아침에 막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늘 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그것을 제가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밤 사경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24시간을 1경, 2경, 3경 이래가지고 8등분을 해가 나눴습니다. 3시간씩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서 1경이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3경, 4경으로 가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깊이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베세다에서 마주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건너편 게네사렛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어부들이요, 그 풍랑 때문에 지금 막 겁을 먹고 잔뜩 힘들어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확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배 탄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가요, 딱 보니까 예수님 같거든.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당돌하게 예수님께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너라 이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지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물 위로 걸어가면 계속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면 될 건데, 풍랑이 계속 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고정한 것을 풍랑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니까 그 풍랑에 그냥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계속 걸어와서 베드로를 막 혼내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준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수율에 있는 한신 출신들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인 물 위를 걸어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저 바다에 있는 해초가 많이 떠 있었는데 그 위를 걸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밤중에 가니까 이 해변가를 예수님 쫙 걸어가는데 그 그림자가 이제 비치니까 예수님이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온갖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 원어는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현재 분사형으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중력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걸어가셨던 기적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자, 한 명이 아니고 전부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는 걸 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 심심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그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심심해서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곧 그리스도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갈릴리 호수처럼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꾸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에 빠져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과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그 환경을 우리가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걸어갈 수도 있고 무리를 믿음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풍랑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믿음이 적다라는 단어가 5번 딱 나옵니다. 5번.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4장 31절, 지금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8절,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5번 동일하게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딱 잡고 건져가지고 배 위에 오르니까 바로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다.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했다. 이 바람이 그쳤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파코셰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부정과거형입니다. 자, 다른 언어에서는 절대 없는 시제가 헬라어의 부정시제입니다.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에오리스트 시제는 정할 수 없다. 시제를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영원 불변의 사건, 진리, 이런 사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거의 이 동사를 에오리스트형으로 70%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한강이 갈라지고 지금도 주님이 명하시면 태평양이 갈라지고 지금도 홍해를 주님이 명하시면 갈라지는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갈릴리 바다 호수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명령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형이 부정과거 시대입니다. 에오리스트 형이에요. 바로 이 바람이 그쳤다라는 이 그쳤다는 단어가 자르다, 끊어내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예수님이 떡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잠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주인이심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의 사건일 때에 이 형을 사용하는데 바로 바람이 거치다는 단어를 에우리시드 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 물 위로 걷는 사건, 풍랑이 멈추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33절에 이랍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제자들이 물에 빠져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배에 주무실 때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는 그들이 우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를 순종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8장 27절에 막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을 따라다니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보세요. 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상당히 성장됐죠, 그죠?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언제 완전히 자리가 잡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그 정도까지 성장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에 있어요. 변화가 마태복음 8장 27절의 고백과 마태복음 14장 27절의 신앙의 고백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누구길래 잠잠한 거라고 놀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되니까 날이 이미 새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인근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전날도 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2만 명을 먹이고 치유했던 예수님께서 밤을 꼬박 세우고 기도하고 지금 물 위를 걸어와 가지고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또 건너온 겁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거를 십자가의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를 고통의 전가,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괴로워해야 될 거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떠맡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버리는 이 위하여 예수님이 놀라운 이 치료의 역사를 단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대체 효과, 다른 말로는 고통의 전가, 우리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 길로 이제 예수님이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에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